여러분들에게 얼굴만 봐도 좀 위로가 되는 그런 친구들이 있습니까? 어떤 외모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네, 얼굴만 봐도 위로가 되는 그런 친구들이 있으시죠. 저도 이번 추석을 보내면서 시간이 안 맞아서 보지 못했지만 얼굴만 봐도 위로가 되는 그 친구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부터 학부 4년 그리고 과도기의 시간을 함께 보냈던 한 10년의 시간을 보냈던 그런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얼굴만 봐도 뭐 말을 하지 않아도 이야기를 나누지 않아도 근황 토크를 하지 않아도 그냥 얼굴만 봐도 이해가 되고 위로가 되는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와 함께 또 학부 신학을 하면서 같이 공부했던 친구기도 하고요. 그런데 지금은 그 친구는 소방관이 되어 있는 친구입니다. 그 친구랑 이제 시간이 돼서 만나게 되면 그냥 그렇게 위로가 될 수가 없어요. 그 친구도 저의 삶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저 만나는 것만으로도 이해가 된다는 것이죠. 어려웠던 시기들을 저와 함께 보냈던 그런 친구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친구들이 있으실 텐데 오늘 그 베드로전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많은 이 사람들, 이 함께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당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서도 이런 유대감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오늘 베드로전서가 어떤 배경에 있냐면요, 굉장히 그 극심한 고난에 처한 이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이 고군분투하는 그런 다양한 이야기들을 이 안에 담고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들 네로 황제 아시죠? 이 로마의 황제 중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극렬하게 핍박했던 그 황제, 이 네로라는 황제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들이 황제가 아닌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그들을 핍박했던 많은 사건들이 있었죠. 또 하루는 시상이 떠올라지 않아서 이 마을에 불을 지어놓고 그리고 그것을 그리스도인 탓이다라고 돌리면서 그들을 이제 대대적으로 사회적으로 핍박하게 되는 일들도 우리가 역사를 통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을 원형 경기장에 몰아넣어서 어떻게 했죠? 이 사자의 밥이 될 정도로 굉장한 극심한 고난과 이 핍박들을 가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지 않았지만 이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시면 이 베드로가 이 편지에 대한 수신자들을 밝히는데 그걸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굉장히 각지에 흩어져 있는 많은 성도들에게 전한다라고 편지의 서신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 정착하지 못하고 이 신앙 때문에 자신이 믿는 그 복음 때문에 이 떠도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그 신자들을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임으로 편지하노니라고 이 서두를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이 베드로전서의 시작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카타콤이란 것도 아시잖아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 지하로 숨을 수밖에 없었던 이 많은 사람들, 이 평생 햇볕을 보지도 못하고 살아갔던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그 당시에 이 극렬한 핍박이 소낙비처럼 내리치는 그 상황에 이 오늘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성경을 볼 때 이 배경을 잘 살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자주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성경이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직접 말하는 것으로 이렇게 오해할 때가 있어요. 물론 이 메시지들은 우리를 향해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 성경 문맥 안에서 이 성경의 저자가 있고 그 저자가 말하고 있는 예상 독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경우에서는요, 이 편지를 이 전하고자 하는 대상과 이 저자의 관계를 우리가 잘 맥락을 짚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이것이 가장 지켜야 할 중요한 규칙 중에 하나인데, 이 오늘 말씀처럼 우리 서두에 보시면 8절에 보시면 서로 뭐 사랑하고 서로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하라, 이런 굉장히 좋은 말들을 많이 나열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것을 표면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때 그저 이게 어떤 인사치레처럼 들릴 수 있고요. 이게 그냥 의뢰할 수 있는 그런 말로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예상 독자 안에서 이 문맥을 파악해 본다면요, 이 말이 굉장히 마음이 가득히 담긴 그런 위로와 권면의 메시지로 우리에게 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당시에 이 극심하게 핍박받고 있는 이 성도들을 향해서 건네는 이 아주 진심을 담아서 이 아주 온 마음을 쏟아내서 꾹꾹 눌러 담은 그런 말이 바로 이 베드로전서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시작하는 말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함께 고난받는 성도들을 향해 전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이야기 드렸죠. 그런 맥락에서 이 말의 의미가 보통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자전거를 타면서 이 응원과 위로를 겪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저희 앞에서 바람을 맞고 그 길을 헤쳐주는 우리 배환 목사님의 넓은 등을 볼 때 그때 참 많은 위로와 격려를 얻습니다. 두 번째 위로의 포인트는요, 이미 그 언덕을 올라가서 내려오고 있는 이 동호인들을 만날 때예요. 서로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지만 아는 거죠. 서로 이렇게 건네는 이 격려 한 번에
이 끄덕이는 목례 한 번에 아는 거죠. 저는 자린이라서 10분이나 헐컥거리면서 언덕을 겨우겨우 올라가지만 그들은 4분 만에 주파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거죠. 이걸 보면서 이렇게 연습하고 이렇게 트레이닝 하기까지 그 수많은 과정을 저는 다 이해한다는 겁니다. 헉헉거리면서 올라가면서 그런 마음을 가진 제가 그 내려오는 동호인의 인사를 받으면 굉장히 응원의 마음이 솟아오르죠. 굉장한 또 위로를 느껴지게 되죠. 이처럼 이 건네는 위로, 건네는 말이 아무리 작고 초라하고 형식적인 말을 할지라도 그 상황을 함께 겪고 있는 사람이 하는 말은요, 그 남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가 오늘 떠도는 성도들에게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런 맥락인 거예요. 아까 고난이 극심한 시대가 바로 지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고난받고 애쓰고 심지어 목숨을 담보하며 살아가야 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시대를 살아가는 베드로 사도가 건네는 이 8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이 설명을 듣고 나니까 좀 애잔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내가 진짜 마음을 꾹꾹 눌러 담아서 내가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그것으로 시작하는 이 건배내는 남다른 그 마음과 위로가 철철 쏟아지는 거죠. 어딘가 살아계셨군요. 베드로 사도의 생사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들도 통신이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딘가 계셨군요. 어딘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셨군요. 어딘가 우리를 위해서 살피고 계셨군요. 잘 살아 계셨군요. 그 말이 이 한 토막의 편지글만 보더라도 그게 그 존재만으로도 위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또한 핍박이 심했기 때문에 그런 만남, 이런 편지 글귀 하나가 굉장히 소중했어요. 서로의 정체를 알면 서로 밀고 하게 되고 일들을 통해서 공동체가 쉽게 깨지고 희생당하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그때 영화들이나 어떤 책 같은 걸 보시면 여러분들 이렇게 물고기 모양 그리는 거 보셨죠? 물고기 혹시 보신 적 있으시죠? 옛날에는 차량 스티커 뒤에도 이런 물고기가 많이 붙어 있었는데 이제 익투스라는 그 물고기예요. 그러니까 헬라어로 물고기를 익투스라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는 그 의미의 머리 글자를 다 따가지고 이렇게 세로로 쭉 펼쳐봤을 때 그 앞 글자만 따서 모은 게 이제 익투스라는 글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암호처럼 통용되는 기호였습니다. 뭔가 대화하다 보면 이 스멜이 느껴지잖아요. 그럴 때 발로 슬쩍 물고기 모양을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도 물고기를 그린다? 너도 이 마음이 통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옮긴 그 커뮤니티에서 속한 그리스도 공동체로 인도해서 그 사람들과 함께 또 교제하고 다른 공동체의 소식을 듣기도 하고 이렇게 밀회를 가질 수 있는 단서를 이 물고기라는 표시로 잡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이 얼마나 여러분 딱해요. 이 암호로 서로의 피아를 확인하면서 그렇게 신앙을 지켜야 하는 이 상황이 얼마나 고달프고 얼마나 이 극심한 상황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8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좀 다르게 느껴질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여기서 서로를 동정해라, 서로를 정말 사랑해라, 그리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라, 이런 말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은 값싼 위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를 사랑해라, 동정해라, 불쌍해라, 이런 말이 안 됐다, 아유 딱하다, 아유 불쌍하다. 우리가 TV에 나오는 이 난민들이나 이런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워 여기는 이런 표면적인 그런 그 마음이 여러분들 진심이 아니라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밀접하지 않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건넬 수밖에 없는 인사치레로 낼 수 있는 그런 싸구려 겉면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죽음과 사선을 함께하는 자들이 진정한 위로이죠. 겉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존재만으로 위로가 될 때가 있죠. 우리 직장인 우리 팀들 보시면 입사 동기들 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십니까? 동기 사랑은 나라 사랑입니다. 네. 끈끈하죠, 동기들과. 왜 그럴까요? 같은 시기, 그 같은 시간 동안 같은 장소에서 같은 어려움을 함께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장들 계시죠? 마을이 달라도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남다르게 느낄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리고 목자들 더할 나위 없겠죠. 서로의 눈빛만 봐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것을? 이 존재만으로도 서로가 위로가 된다는 것을요. 그것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순간 그렇게 서로를 보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나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날 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열심히 그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도전이 되겠냐고요.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이 존재만으로도 위로가 되는 그런 관계입니다.
함께 고난을 겪고 있기 때문에 함께 죽음을 각오한 사이기 때문에 이뤄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관계는요, 어떤 통상의 단순한 친밀함을 넘어서서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 사도는 그것을 특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 말씀의 독자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1장 1절을 쭉 보시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이 흩어진 나그네라, 이 지역을 지도로 쭉 찾아봤더니 굉장히 넓은 지역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 유럽 전역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펴져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밝히는 거죠. 그리고 이 나그네라는 말이 뭐죠? 굉장히 그 의미가 넓죠. 그런데 이 나그네라는 말에 누구도 포함되어 있냐? 유대인도 포함됐지만 이방인도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갈라디아서 우리 기억나시죠?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 어떤 사건이 나오죠? 베드로가 이 사도로서 가장 큰 실수를 했던 것들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이 베드로가 하나님의 정말 수제자로서 인정받고 그렇게 하나님 제자 호칭을 받았지만, 예수님이 제자 호칭을 받았지만, 그가 큰 결점이 거기서 드러났는데 이방인들을 배척한 사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 안디옥에 있는 교회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야고보를 따르던 이들이 이 안디옥에 도착하자마자 이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 자리를 떠나버렸죠. 그가 뭐에 매여 있었어요? 아직도 이 할례라는 이 규례에 매여 있어서 이방인들과는 표면적으로 함께 있지만 이 마음까지 함께하지 못한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는 이 함께 고난받는 이방인들까지 포함하는 말로 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이 흩어져 있는 많은 사람들, 이 나그네와 같은 자들,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가리지 않고 모든 자들에게 나도 생사를 겨누고 있는 이 극심한 상황 속에서 너희와 우리가 하나이다, 너와 나는 하나의 전우이다, 이 어려움들을 함께 돌파해내고 있는 그런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다, 그 말을 여기서 전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에게도 마음의 복음의 확장이 일어난 것이죠. 이 갈라디아서는요, AD 55년에서 56년경에 작성이 됐다라고 해요. 그리고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이 베드로 전후서는요, AD 64년쯤에 작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그 사건이 있은 직후에 1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제 보게 된 거죠. 이제는 고난 중에 있는, 그때는 뭐 예루살렘 교회도 그렇게 충만하게 부흥하고 있었고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그 시기와 달리 점점 예수 믿기 어려워지는 이 시대 가운데서 베드로는 이제 깨달은 겁니다. 이 죽음의 문턱이 그들에게 다가오르자 진짜와 가짜가 구분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복음인들이 진짜 이방인들을 넘어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이라면 우리가 다 함께하는 형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이 서로 이방인과 유대인들을 구분하지 않고 죽음까지 각오하고 있는 이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들불처럼 그 속에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한 형제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죽음까지 무릅쓸 수 있는 것을 보자 그것을 아는 자, 그 복음을 아는 자, 이 생명을 뛰어넘은 그 사람들을 그들이 알기 때문에 이 베드로는 그들을 향해서 특권을 가진 자라고 그는 그렇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에서 이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사야 40장 1절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런 말씀을 주시면서 이제 권고하고 이 하나님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런 말씀을 저에게 너무도 선명하게 해주셔서 군 생활 이후에 이제 신대원을 결정하고 공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르심에 대한 사인으로 제가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해 주세요 주님 기도했을 때 서울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잘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1년 동안 서울에서 공부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친구들이 좀 찾아오기도 하고 또 동생들이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늘 고생한다고 밥을 사주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좀 말 중에 공통적으로 이렇게 위로도 아닌 것이 이런 말들을 꼭 하는 거예요. 처음에 친구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친구는 교회를 다니지 않은 친구였지만 형이 네가 목회를 해도 물론 잘하겠지만 너에게 참 가진 재능들이 참 많은데 참 아깝다 이런 말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제가 어떻겠습니까? 이제 마음을 잡고 공부를 시작하려고 하는 3, 4월이 됐는데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의심이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 길이 아닌가요? 하나님 저를 전문인으로 부르신 건가요? 기도했을 때 결국 또 그 마음에 주시는 응답은 이게 맞고 이 길이 맞다, 이 마음을 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붙잡고 또 공부하고 있는데 한 5, 6월쯤에 이제 친동생이 왔습니다. 그래서 형, 내가 형을 잘 아는데 형은 물론 아빠 따라서 목회를 하는 것도 너무나 좋겠지만 형에게 참 가진 재능이 참 많은데 좀 아까운 것 같기도 해, 이런 말들을 또 하는 거죠. 이런 말을 들으면 또 의심이 되잖아요.
또 기도하고 엎치락뒤치락하면서 그 시간을 보내다가 또 이제 선배가 찾아왔을 때 이런 말들을 하고 또 몇몇 사람들이 비슷한 말들을 한 3번인가 4번에 걸쳐 이런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들을 계속 듣다가 제가 처음에 제가 의심이 들었다고 했죠. 근데 그 의심의 도마에 놓여 있는 제 자신을 두고 기도하고 그 마음을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그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제 마음의 의심에서 짜증과 화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저를 이제 많이 경험해 보시지 않으셨지만 제가 그렇게 화가 막 많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제 마음에 어떤 화가 올라왔냐? 아니 그래서 다른 거 하면 어쩔 건데 내가 이 고작 잘해서 기술을 갖거나 뭐 진짜 뭐 유능한 광고 회사 뭐 기업인이 됐어요. 뭐 영업을 잘했어요. 뭐 작가나 예술가가 됐어요. 그래 그거 없어도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복음 그거 없으면 이 모든 사람이 살고 죽는 문제 앞에서 이 사망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어떻게 내 인생에 다른 것을 걸 수 있겠는가? 이런 하나님 저에게 주신 그 부르심과 그 특권의 마음들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되게 화가 나고 되게 짜증이 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주신 내가 세상이 아닌 복음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신 일들이 저에게 너무나 특권처럼 느껴진 거죠. 너무나 귀하게 느껴졌는데 그러한 저의 부르심을 의심받으니까 제가 화가 나는 겁니다. 그 특권이 부정당하는 것 같으니까 오히려 그들을 제가 더 이해할 수 없게 되는 거죠. 물론 그렇게 살면 여러분들 세상 살이는 더 번듯하겠죠. 적어도 목회자로 살아가는 것보다 조금 더 풍성하게 살아가겠죠. 삶의 편리함은 좀 더 올라가겠죠. 마음껏 부모님 모실 수 있고요. 속 시원하게 사람들 도와주면서 살아갈 수 있겠죠. 그런데 그거보다 지금 더 중요한 것은 제 안중에 있는 것은 이 사람이 영원히 살고 죽는 이 문제 앞에 놓여 있는데 그걸 고민하는 사람 앞에 와가지고 이 밥을 사준다, 이 좋은 이 일들을 한다 치면서 다른 거 하면 더 좋을 텐데 이런 말들을 내놓고 있는 모습과 이 상황들이 제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화가 나는 거예요. 제가 왜 화가 나는지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이 길이 영광스럽다는 걸 안 자로서 이 특권을 안 자로서 저는 다른 게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 와가지고 이것도 좋겠는데 다른 거 하면 좋겠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으니 제 마음속에 점점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은요 이 좋은 것을 보면요 그것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좋으니까 가는 거죠. 누가 방해해도 그 좋은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길에 영광스러움이 보이면 그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영광을 보면 참을 수 없어요. 그래서 고난이 마렵기도 해요. 때론 왜 그 영광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고난이 필수라고 한다면 그것까지도 즐거이 받을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본문 1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의를 위하여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고난보다 영광이 더 크다. 그것을 베드로가 이 살아가는 동역자들에게 그렇게 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이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이 부르신 특권을 아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을까요? 그들이 왜 죽음을 각오하고서라도 왜 이 길들을 베드로와 함께 갔겠냔 말입니다. 여러분 18절에 보시면요, 이 한글 성경에서는 삭제되어 있는 그 말이 앞에 등장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 영어 성경에 보시면 18절 앞에 왜냐하면 because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왜냐하면이란 말 아시죠? 그 뒤에 뭐가 나와요? 왜냐하면 어떠하기 때문이다라는 이유가 나오죠. 그래서 선을 위해 고난받는 것이 나으니라. 왜냐하면 우리 18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고난의 이유가 뭐예요? 그 전 17절에서 고난의 이유가 뭡니까?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죽으신 그 복음, 의인으로 불의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복음, 저에게도 있어서 평가의 저주에 시달리던 나에게 주님 찾아오셨고, 이 사랑의 의심 속에 시달리던 저에게 찾아오셨고, 이 우울감과 때문에 친구하며 살아가고 있던 저에게 삶의 의의를 부여해 주시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보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점점 더 선명해져 가고 생명의 길로 가고 있는데, 내가 그것을 먼저 안 자로서 이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그 속에서 나의 죄를 보게 하시면서 그것마저 사해 준다는 이것이 저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영광이었겠습니까? 오늘 이 베드로전서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그 마음속에 그러한 마음들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죽음을 불사하고서라도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에게도 사실 이러한 복음에 대해서 깨닫고 알기 전까지 저는 참 제 이름이 너무나 부담스러웠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영광이잖아요. 영광.
이름부터 바로 이 교회 느낌이 납니다. 이름부터 벌써 교회예요. 뭘 이름을 적거나 달고 다니는 일 앞에서는 항상 그 책임에 맞게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이 복음이 충돌하는 그 순간, 하나님을 그 만나는 순간 제 이름에 대한 해석이 열리더라고요. 영원한 빛이란 뜻이거든요. 영원한 빛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복음이 이 나를 통해서 그 영원한 빛이 전달되어질 그 특권을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그래, 이 특권이라면 내가 세상의 성공이 아니더라도, 사람들은 내가 뭘 더 하면 잘하겠다 이런 평가가 있더라도 그것이 진짜 나의 잘됨이 아니더라고. 설령 그것이 진짜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나는 이미 그 영광을 받기 때문에, 내가 이 돈이 없어서, 내가 부모님을 잘 모시지 못해서 이런 이 돈 없는 나를 누가 만나서 결혼이나 해줄까 이런 고민과 두려움이 더 있었지만, 물론 그런 두려움들이 다 있고 보장 없고 내 삶에 보장되는 것이 하나도 없었지만, 그런데 내 안에 주신 이 선명한 특권이 저에게 보이기 때문에 제 상황이 달라지지 않더라도 내 삶에 그 특권이 보이니, 그 영광스러움이 보이니 제가 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이 특권이 보여서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것 아닙니까? 이 영광스러움을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지 않고서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 아닙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에 압도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영광의 길이 무엇인지 다 아는 그런 야베스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특권을 아는 자들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스마일 파티를 준비하면서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홍보도 중요하겠죠. 전략도 중요하고, 연락해서 오면 뭐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 진짜 콘텐츠가 있어야겠죠. 그 콘텐츠가 재미입니까? 아니면 어떤 체계적인 양육 방법이겠습니까? 어떤 호감을 사는 일이겠습니까?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 스마일 파티를 시작하는 준비 단계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살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전할 유일한 콘텐츠인 그 복음,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살아있는가? 왜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까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가? 이 궁금증을 넣어줘야죠. 그 호기심을 우리가 불어 넣어줘야죠. 그거 없이 불러놓고 맹숭맹숭 있으면 사람들 웃다가는 그런 스마일 파티 아닙니까? 하나님이 웃으시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우리는 그것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앞에서 보면 악행을 행하는 자들이 계속해서 그들을 방해한다 이런 구절들이 쭉 나오거든요. 근데 15절에서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 이게 누구겠습니까? 그들을 악행을 방해하고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도리어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그런 자들이 된다면 너희는 마땅히 대답할 준비가 항상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물음에 여러분들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스마일 파티를 앞두고 있는 우리들에게 가장 먼저 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소망에 관한 이유를 우리가 답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이유를 말할 수 있는 특권을 아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먼저 교회가 되어야죠. 우리를 하나님께서 교회로 부르셨죠. 우리 지난주 말씀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참된 교회가 되어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자들이 우리 안에 있는 수치와 우리 안에 있는 그 수치를 용납할 수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이 교회라는 곳이 이 세상에서 보기에 어떤 제도권 같아 보이고, 이 세상에서 보기에 무언가 결탁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악하고 부도덕한 일들만 많은 것처럼 보이는 이 매스컴으로 사로잡혀 있는 그런 그들의 생각들을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지 그들을 향해 깨워줘야 하는 것이죠. 그 안에 있는 참 사랑의 컨텐츠가 무엇인지,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알려주어야 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 우리가 먼저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자, 하나님을 진심으로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세상을 이길 힘을 이 예배를 통해서 공급받는지 우리가 그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우리가 먼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잊지 마십시오. 특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가 세상이 감히 우리를 불쌍히 그렇게 여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너 교회 다니지? 너 이것 때문에 희생하지? 너 이것 때문에 고난을 자초하지? 그렇게 불쌍을 여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이 오늘 베드로가 말한 서로 긍휼히 여기라 무엇입니까?
이 특권을 아는 자, 이 영광스러움을 아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이 고난의 길들을 아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그 긍휼함, 그 동정, 그 사랑, 그 보살핌들이 우리 안에 편만하게 펼쳐질 때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궁금증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곳이 특별한 곳이구나. 아, 이곳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는 곳이구나. 그렇게 그들 눈에 특별한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길의 영광스러움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주저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보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진짜 교회됨을 이루고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 우리가 함께하고 초대될 많은 청년 이웃들에게 그들이 우리가 안에서 궁금증을 갖고 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우리의 존재가 대답이 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대답이 되어지는, 우리의 삶의 메시지가 그것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